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은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신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중에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여 세운 교회입니다. 이제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은 굉장히 마케도니아의 어떤 수도로서 상업이 굉장히 발달한 도시고, 또 교통과 이게 무역이 활발하다 보니까 여러 외국의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게 되었고요. 또 우리나라도 그런 교통 중심지에는 또 이렇게 막 여러 나라 사람이 모여 있는 것처럼 이방인들이 굉장히 많이 헬라인들이 많이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거기에 유대인들이 또 굉장히 많이 모여 살았습니다. 그래서 회당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끼리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좀 특이한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회당은 유대인들만 있는 곳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사실 이방인들도 많이 왕래를 했던 증거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회당 중심으로 복음을 증거한 사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사도행전을 이제 보시고 계시는데, 이 사도 바울이 세계를 이렇게 여행하면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가장 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라고 말씀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유대인들은 어디든지 모이면 회당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교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회당을 거점으로 복음을 증거하여 교회를 세웠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중에 좀 특이한 것은, 그곳에서 유대인들의 개종자들보다도 많은 헬라인들과 귀부인들이 개종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엿보는 것은, 헬라인들, 귀부인들, 이런 이방인들이 왜 회당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었겠는가? 그들이 유대교에 대해서 굉장히 흠모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었고, 또 그 유대교를 배우고 싶어하는 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 바로 영접할 수 있는 분들이 바로 이 유대교를 믿는 마음을 가졌다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는 마음을 가졌다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개종되어지는 이런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방인들이 중심으로 많이 서 있는 이런 교회인데, 유대인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을 정작 박해하는 세력이 누구였는가? 바로 유대인들이었다는 겁니다. 끈질기게 바울 일행들을 쫓아다니죠. 오늘 보니까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중심으로 세워진 이 세 사람이 중심으로 세운 교회인데, 끊임없이 이방인들이 쫓아와서 괴롭히니까 바울이 3주밖에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었어요.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서 베레아로 이제 내려가게 되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유럽으로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시는 이런 모습을 보면은, 빌립보를 시작으로 해서 자주장사, 또 이제 간수장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쭉 넘어가잖아요. 그러다가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된 거죠. 마케도니아까지 오게 됐는데, 이곳에서 3주밖에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서둘러서 이제 베레아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바울이 염려하겠죠. 내가 2차 전도 여행 중에서 그 정말 개종했던 그 헬라인들과 그 기부인들, 또 유대인들 참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 하려나 굉장히 염려하고 있었던 차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좋은 소식들이 들려집니다. 그 칭찬받을 만한 소식이 뭐냐면, 그들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그들이 믿음 위에 바로 서 있다. 이 소식이 딱 들려지는 거예요. 3주밖에 성경 공부를 안 했는데 믿음에 서 있다.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이 사랑으로 서로 교제하고 있었다.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매일같이 사랑에 대한 설교를 수십 년을 들어도 그냥 삐지고 싸우고 다투고 멀어지는데, 3주간 복음을 전한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녹아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예외적인 박해에 인내를 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를 보니까, 제가 보니까 하나는 믿음이요, 하나는 인내하는 소망이요, 하나는 사랑. 믿음, 소망, 사랑을 다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성도를 칭찬하는데, 한 가지 딱 책망하는 모습은 나오는 건 뭐냐면은, 그들이 종말론적인 신앙에 너무나 다급하다 보니까 현실 세상에서 좀 이렇게 소홀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곧 오실 텐데 뭐 직장이고 이게 뭐 중요하냐, 그러면서 오직 모여서 기도하고 그냥 말씀 공부하고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의 세상 삶에 대해서 소홀히 한 것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염려스러운, 그 데살로니가 후서에 가서는 조금 달라지죠. 현실 생활에 대해서 좀 집중하도록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이 또 등장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는 이런, 그들이 도대체 무슨 힘으로, 원동력으로 바울이 그토록 칭찬할 만한
단 3주 동안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이 그렇게 엄청난 변화와 그런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이걸 알면 대단히 놀라운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교회들마다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 없는 교회가 없고,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을 이 험한 세상에서, 불신의 세상에서 믿음 지키게 하려고 목사님들이 별의별 세미나를 다 쫓아다니고, 무슨 방법론, 뭐 연역법 방법, 귀납적 방법, 무슨 성경 12자, 뭐 G12라든지 우리가 별의별 연구를 다 해요. 그렇지만 성도님들이 그걸 공부했다고 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믿음, 소망, 사랑에 굳게 서 있지는 않거든요. 그럼 도대체 더 단순한 비결을 우리가 찾아보기 원하는데, 이것은 오랜 공부가 아닌 뭔가 짧은 비결이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이 오늘 함께 읽으신 놀라운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또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이것은 복음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는 밭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심령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최상급의 말씀이고 기적의 말씀이고 놀라운 말씀인데, 그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이고 사느냐 안 사느냐의 문제라는 것이죠. 성경을 얼마나 잘 가르치고 오랫동안 배웠고 얼마나 신앙생활을 많이 했고 얼마나 예배를 많이 드렸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열매를 맺었느냐, 이건 내 마음밭의 문제라는, 그것이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이거는 성경에 대한 지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믿음에 관한 얘기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너희들은 사도 바울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걸 전하는 사람은 온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참 불행한 것은 뭐냐면, 목사를 신뢰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받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라는 거예요. 구역장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또는 목사님, 교구 목사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또 성경 공부 선생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분이 전하는 복음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은 엄청난 불행입니다. 전에 한번 드려진, 제가 예화를 하나 드렸는데, 저도 물론 들은 예화지만 문자로 봤지만 참 적절한 예화인 것 같아요. 시험에 들어서, 목사님한테 시험에 들어서 예수님을 떠나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기 교회 성도님에게 의사로 있었던 한 장로님이 주신 메시지예요. 나도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려고 했던 적이 과거에 왜 없었겠느냐. 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교회를 이렇게 나오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한 말이에요. 택배 기사가 불친절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주문한 택배를 당신은 거절하겠습니까? 라는 거죠. 택배는 택배 물건 자체에 내가 원하는 상품이 있는데, 그것을 전해주는 택배 기사가 마음에 안 들고 가져가세요 그러냐고요. 받는다는 거죠. 예, 그렇잖아요. 밥 먹으러 갔는데 너무너무 맛있는 음식인데 욕쟁이 할머니라고 안 먹겠냐 이거죠. 먹지. 그러니까 음식이 맛있으니까 그곳까지 가서 그냥 조금 불편해도 먹는 거예요. 복음은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선물이고 능력인데, 그것을 전하는 사람 보고 따라다니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말씀을 받고 안 받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복음으로 이단과 사이비를 제외한 모든 하나님의 건전한 교회들이라고 한다면, 목사들이 조금 잘못된 삶을 살 수도 있고 그렇지만 복음에 틀린 말이 아니라면 그 사람의 말은 그냥 그렇다고, 그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목사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을 믿는 거기 때문에 그가 전한 복음만 아멘하고 받고, 그 목사님의 삶은 아멘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예.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 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까지 거절할 필요 없어요. 학교 선생님이, 학원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가 가르치는 것도 틀렸어 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가르치면 정확한 거잖아요. 윤리 선생님 가르치는 것도 물론 윤리적이겠지만 강도도 자식에겐 윤리를 가르친다 그래요.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예. 그러니까 이 가르침에 대해서까지 거절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위대한 점은 바울의 메시지를 바울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이거죠. 바울의 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 성경 선생님들, 목회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은 내 말을 하려고 하지 말고 내 사람을 만들려고 하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 한국에 그 처음에 성령 운동이 일어난 그 어떤 시대가 있었죠. 대각성 운동, 평양대 부흥. 그래서 막 교회가 부흥했을 때 교회들마다 건물을 세우고 뭐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200명, 어른이 100명이면 애들이 200명. 그러다가 청년 세대에 큰 부흥이 일어나고 대학가마다 부흥이 일어났을 때 그때 일어났던 어떤 굉장히 좀 질을 구하는 운동이 뭐냐면 제자훈련이라는 거죠. 제자훈련을 통해서 이제는 그냥 막 그 여러 사람 있는 어떤 집단적인 집회에서 소그룹의 어떤 묘미랄까요? 그런 것들을 이제 맛보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몇 단계 걸치면서 중급반, 대학반, 어느 교회든지 모자 쓰고 대학 못 쓰고 졸업사진 하나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다 교회들마다 휩쓸고 지나가는 열풍이 있었습니다. 그때 굉장히 중요한 실수들의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들이 자기의 제자를 삼으려고 하는 욕심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절대 못 떠나. 내 제자야 라는 것이죠. 그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보였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선포하는 모든 사람들, 가르치는 사람들은 예수의 제자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나의 제자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이 실수 안 합니까?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다 온전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언행의 실수도 많고 매스컴에도 오르기 내리기도 하니까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일순간에. 그분의 메시지, 그분이 가르쳤던 그분의 책들. 저도 집에 서고에 보면 지금 한국교회에서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막 거의 퇴출되다시피 하고 뭐 지탄을 받는 목사님들이 쓴 책들이 몇 권이 있어요. 지금도 종종 읽어보면 그렇게 메시지가 좋을 수가 없어. 지금도 읽어보면 이분처럼 살아야 될 것 같아. 너무너무 은혜로워요. 그런데 그분의 삶은 엉망이 되었고 제가 봐도 진짜 역겨운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 책을 버리지는 않아요. 왜? 그분의 책에 써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은 것이 그분의 말씀으로 내가 이 책을 산 건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분의 말을 듣기 위해서 내가 그 책을 12,000원, 15,000원 주고 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기 위해서 그 책을 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하면 이것이 은혜 받은 것이고 이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가끔씩 제가 참 즐거운 어떤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목사님 설교가 오늘은 꼭 저한테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았어요. 누가 제 얘기를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럴 때 저는 굉장히 행복합니다. 들었어요. 내가 집사님을 보고 내가 설교한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한두 사람을 보고 설교를 하겠습니까? 아무리 못나도요. 그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것이 은혜고 믿음이기 때문에 너무 즐거운 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이 어떤 예배, 어떤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기도원이든지 기독교 방송 운전하다가 어떤 극동방송 기도 방송을 듣든지 책을 읽든지 성경 이게 사도행전 로마서를 읽다가든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지금의 메시지로 딱 받아들이면 그것이 로고스에서 레마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레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멘하고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하나님의 바울의 말로 받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그 결과가 뭐냐? 역사가 나타났다고 바울은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에게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권능이 있는 게 아닌 거죠.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성경책과 이렇게 뭐 흔든다고 해서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책을 많이 집에다 꽂아놓는다고 해서 그 집에 복이 많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많고 성경을 많이 읽을 수 있는 것이 뭐 축복이라면은, 그 기적이라면은 성경 찍는 회사를 차리시면 되겠네요. 하여튼 복사를 맨날 하시거나, 그게 아니란 말이죠. 언젠가 뭐 뉴스를 보니까 뭐 그런 불교 국가라든지 뭐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또 어떤 사회주의, 또 뭐 이단들이 가득한 그런 지역에서도 성경을 소유하고 성경 하나 붙들고 이렇게 믿음 지켜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우리는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처음에 이 땅에 왔을 때 24명이 타고 왔다 그러죠. 근데 24명이 전부 다 이제 내리자마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이철량이라는 거 하는가요? 그 사람에게 이 성경책 3권을 전했다 그래요. 3권을 전해줬는데 그분이 이걸 간직하고 있다가 너무 두려워가지고 이제 자진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군인에게, 포졸에게 갖다 주니까 이 포졸이 뭐 압수품으로 받아놓고선 보니까 종이가 질이 괜찮아요. 그래서 벽지로 이제 벽을 이렇게 벽지로 써서 발라놨다 그래요. 돌아 놓아도 보이고 이렇게 나와도 보이고 이렇게 이제 일어나서 가다가 보니 또 보이고 해서 자꾸 읽다 보니까 괜찮은 글들이 써 있는 거예요. 또 집에 놀러 오던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뻔히 또 심심하다 보니까 읽게 되고, 읽을 거리가 별로 없으니까 또 읽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복음이, 이 말씀이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니 그것이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것이 교회가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냥 성경을 벽지로 썼던 집에서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보면 그냥 하늘에서 뭐 이렇게 구름 타고 내려오시는 모습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존재 실존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정말 살아계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실존하시고 나와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내 삶의 현대어로 내게 꼭 맞는 이런 말을 듣기 위해서 여기저기 쫓아다니다 보니까 이상한 무당 같은 데를 무당 목사 같은 사람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당신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군요. 저에게 누가 오시면 저는 그분의 아픔을 제가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500원만 받고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굉장히 삶이 힘드신가 봐요. 어떻게 하셨어요? 힘드니까 저를 찾아왔지. 뭘, 그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 너무너무 좋고 행복한데 나를 왜 찾아와요? 예. 많이 애쓰시고 할 거 다 해보셨네요. 어떻게 하셨어요? 다 해보고 안 되니까 저한테 왔지. 그럼 그 순서가 다 있는 거예요. 순서가 다 있는 거예요. 한 번에 해답을 주질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서너 번 다 무슨 해서 그렇게 사람을 미혹하게 만들고, 당신은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면 길이 보입니다, 뭐 얘기하는데, 이단과 사이비 무당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꼭 이거예요, 이거. 결국에는 그 물질로, 욕심으로 다 결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물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지, 내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봉투를 만들어서 드리는 것이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은 거저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거저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는가? 성경이 아니면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사무엘상 15장 26절에 말씀하십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렸습니다. 먼저 왕이 여호와의 뭘 버렸어요? 말씀을 버렸다. 무슨 말씀이에요? 이 모든 소와 양들 이거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버렸다, 이거. 여러분, 말씀을요 그냥 안 들었다, 안 지켰다가 아니라 버려버려, 쓰레기통에 넣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무시하고 아주 우습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뭡니까? 좋은 소 가축들을 자기를 위해서 다 빼놓은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분노하신 거죠. 그래서 너는 내 말을 쓰레기통에 쳐박았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나도 너를 쓰레기통에 버리겠다는 겁니다.
버리겠다는 거예요. 쓰레기통에 버려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고 순종치 않는 것은 나의 욕심 때문이고 의심 때문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많은 시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보일 공로를 보여주고 평생 하나님 앞에 뭐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버렸기 때문이죠. 버린 것이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을 믿어라. 그러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나타날 것이다. 그죠? 만약에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200년 전, 300년 전에 했던 말을 여기다 써놨어요. 그런데 그 말을 지금 내가 가서 이분을 내가 존경한다고 해서, 유인전에서 내가 이분을 읽었다고 해서 이분의 지금 메시지를 내 삶에 적용해서 살아갈 수는 없는 거죠.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거기 옛날에 뭐 고전에 썼던 그런 글들이 지금 우리 현대와 너무나 안 맞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적용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나의 상황과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바로 그분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모르셔서 그래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여러 가지 관문이 있는데 그 증거를 보여야 될 때가 참 많아요. 성경을 이렇게 복음서에 보시면 여러분, 주님이 너무나 쉽게 고쳐주시는 사례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한 가지 꼭 확인하는 것이 뭐냐면 믿음을 확인시키는 겁니다. 너가 내 말을 믿느냐 이거죠. 마가복음 3장이죠. 그 한편 손 마른 사람이 나타났을 때, 고침받고 싶어 할 때 주님은 두 번의 시험을 하세요. 하나는 뭐냐면, 야, 너 그 자리에서 일어서봐라 그래요. 팔이 말라가지고 손을 펼 수 없는, 원어적인 의미에 보면 손을 펼 수 없다는 거예요. 손을 펼 수 없는, 한편 말은, 그러니까 이게 비틀어진 거죠. 풍 같은 게 걸린 것 같아요. 어쨌든 손을 어그러져 갖고 펼 수 없는 거에게, 야, 너 자리에서 일어나 봐라. 손이 마른 사람, 손을 못 쓰는 사람은 다리는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첫 번째 관문이에요. 너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순종하는 거 보자 이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순종을 해야 내 손을 펴라. 두 번째 명령. 하나님, 내 손을 말라서 난 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핍니까? 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명령에 믿습니다 하고 손을 펼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믿음도 어린아이에서 점점 자라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어질 때 작은 것부터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부터. 계명부터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선포되어지는 주일에 이런 말씀들, 수요일에 선포되는 말씀들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타고 오면은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집회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부흥회 때도 그렇고, 60일 한번 해봅시다.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작은 순종, 그게 기적이 있을까? 나 이제 과거에도 했었는데 오늘 특별한 날이 있을까? 이렇게 도전하지 못하면은 계속 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절대로 순종할 수가 없는 거죠.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작은 일에 순종하고, 작은 일에 이렇게 헌신하면 하나님이 큰 숙제를 내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아멘 하면서 손을 펼 때 이 손이 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귀를 물리치실 때에도 다른 어떤 방법을 쓰시지 않고 말씀으로 물리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에는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종류의 말씀, 여러 방면의 다양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다양한 환경에서의 다른 말씀이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공통점은 뭐냐면 항상 살리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항상 살리시는 말씀이에요. 희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회개케 하셔서 새 사람 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그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지옥 가는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복 받는 사람입니다. 복 받을 수밖에 없죠. 예.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야, 학교 가면 누구 말씀 잘 들어요?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선생님 말씀. 예. 학교 가면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되는 거죠. 당연한 거죠. 선생님 말씀 잘 들으면
뭐 공부 잘하게 되는 거죠. 복이 난 거. 그럼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집에서 부모님 말씀 잘 들어라. 더 중요한 말씀이죠. 부모님처럼 자식에게 좋은 것 주고 좋은 사람 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어디겠습니까? 그러면 날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천국까지 인도할 수 있는 관문을 열 수 있는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나를 죽이는 말씀이겠는가 하는 거죠. 살리는 말씀, 복 주시는 말씀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66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냥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선포될 때 아멘 믿습니다. 내게 주신 말씀으로 내가 받겠습니다. 아멘 하면서 말씀을 쏙쏙 한번 받아들여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던 연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앙이 쑥쑥 자라는 사람의 공통점은 말씀을 얼마나 내가 흡수하느냐 이거예요. 우리 세 가족 중에서도 예수 믿은 지 3년, 2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어느새 보니까 10년 믿은 사람보다도 더 믿음 있는 말을 하고 믿음 있는 생각을 하고 더 보니까 하나님이 쓰실 만한 제목이 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를 얘기한다 괜히 그냥 추적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 얘기입니다. 결정적인 게 뭐냐? 봉사 많이 했다 그런 게 아니고요. 많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다 그런 게 아니고요. 많이 뭐 공부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가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쏙쏙 받아들이고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되씹으면서 적용시켜 왔느냐, 여기에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설교를 굉장히 쉽게 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어렵게 할 수가 없어서 어렵게 하지 않는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 쉽게 하느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꼭 집어서 말씀을 하나라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꼭 집어서. 그럼 그 하나 꼭 한 설교 30분 설교에 한 가지만 꼭 안고 한번 가는 거예요. 그럼 그 한 주간에 생각하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그릇씩 한 그릇씩 우리는 성장할 수가 있는 것이지, 갑자기 중학생 넣고 대학교 교재 넣고 이렇게 다 가르칠 수가 없는 것이죠. 소화도 안 되고요. 하나씩 하나씩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살리는 말씀이고 내게 복 주시는 말씀이니 아멘 합시다, 실천합시다 하는 거예요. 실패하고 외롭고 고독할 때 성경 말씀 딱 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요한복음 14장 18절을 보여주실 거예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에게로 가리라, 이게 말씀을 주실 거란 말이에요. 뭐 무당처럼 쪽 집어서 오늘 몇 페이지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예? 그럼 몇 페이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어느 성경을 읽을 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병 들었습니까? 아픕니까? 어디 가도 치료받지 못합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라 하는 말씀이 내게 딱 들렸을 때 아멘하고 붙드는 거예요. 왜? 내게 믿음이 확 생기고요.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믿어지면 우리가 병에서 나음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마음문을 열어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영접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사랑해요,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그 방법이 뭐냐?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죠.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 안에 말씀으로 내주하심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우리 원천교회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